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의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실로암 병원은요, 이 김선태 목사님에 의해서 198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백내장, 녹내장, 각막 질환 등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떠주게 해주신 김선태 원장님, 김선태 목사님도 사실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도 30년 가까이 실로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선태 목사님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그 생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1941년 9월에 서울의 신당동에서 경주 김씨 3대 가문, 3대 독자로, 경주 김씨 가문의 3대 독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10살 때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온 사이에 그 자기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의 시신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모님과 또한 집을 잃자 그러자 거지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구걸을 하러 다니다가 얼마 안 돼서 친구들하고 함께 수박서리를 뚝섬에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발 수류탄을 만졌다가 같이 갔었던 친구들 8명은 다 죽었고 김선태 목사님도 눈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0살의 나이인데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친구도 잃고 두 눈도 잃어버린 그야말로 절망적인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백리길을 걸어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고모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모집을 찾아갔으면 거기서 잘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김선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매질과 학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소는 눈이 있어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넌 살 필요도 없다 라고 가혹하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심하게 매를 맞았든지 지금도 그의 몸에는 60년이 지났지만 60군데가 넘는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양잿물로 저 녀석을 죽이자는 고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더 이상은 고모네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추운 겨울에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거지로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곽한진 선교사님을 만나서 숭실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지만 특별하게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숭실대를 졸업하고 나서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에 미국 맥코믹 대학에서 박사까지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또 두 눈을 잃은 후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고난과 위기를 모두 다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으로 참아냈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쳐 목숨 걸고 공부를 했더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10살 때부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그래서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실로암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 못 보는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 실로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개안 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잖아요. 자기 자신이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개인 수술을 받은 사람이 792명이고 또한 이 눈을 뜨는 이 수술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무료 안과 치료를 받은 사람만 무려 11,47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서 1976년부터 지금까지 1,30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에 그 막사이사이상,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선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자주 절망에 빠지는지, 또한 그 절망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그 절망이 내 욕심에서 만들어낸 희망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얼마든지 최악의 인생,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 나가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에 이 사태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인 대구에서 이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산정목교회에 맡기실 일이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요, 서로가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저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에 그런 어렵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주간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고난주간을 지키지 못하게 현재의 상황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상황을 인도해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다음 주에 예배의 모습이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등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가장 많이 닮은 부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꽤나 익숙해요. 가령 오늘 본문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밖에 있는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책의 기록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주후 62년경 예수님을 신문한 안나스의 5 아들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책을요,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지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로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때 순교를 당했으면 주후 4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책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야고보가 네로 황제에 의한 로마의 박해와 예루살렘에서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그런 유대교인들, 그 핍박을 견디면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 상황 가운데서 책이 지어졌으니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길이 참으라 혹은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선포가 되는 이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의 책들도 주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이 책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만 사셨습니까? 제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책 중에 하나인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복이 아니고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도록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도록 만드는 글입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는 일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식사할 틈도 없이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붙들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족들 먼저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촌바닥, 이 구석에서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보란듯이 성공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식구들도 좀 덕 좀 보고 살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이 생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종교 생활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그 예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권력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우매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종교인들만 득실거린다라고 사람들 마음속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세상의 문제라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판은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까 그래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참 복이 없고 정말 복이 없고 지지리도 복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또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의 야고보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될 줄 알았어. 그런 게 다 인생이야. 그냥 시대 상황이나 잘 살피고 조심조심 몸살이면서 지내는 게 상책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찾아가셨을 때 야고보는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저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형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도 야고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참고 끝까지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애나 어른이나 다 싫습니다. 남이 시험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더 싫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 시험보다 라는 것,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했을 때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유혹하다, 유혹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쓰이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인지 유혹인지는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해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시험을 보는 사람에 맞추는 겁니다. 시험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준 평가나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사태 악화나 죄에 빠진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성경에는 동일한 시험을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매일같이 삼손을 찾아와서 그렇게 잘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삼손의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사기서 16장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혹의 결과가 삼손이 블레셋에게 체포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딱 둘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39장 12절은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라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얘기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와 즐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겠다라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얼굴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신상의 얼굴을 덮었으니 못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자. 그러자 그 옷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옷을 탈의를 해서 자기는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삼손에 비해서 얼마나 대처를 잘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하고 요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유혹을 당해서 술술 자기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결국에 블레셋의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한 그 실패한 삼손이나, 유혹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텼던 그 요셉이나 감옥에 갇힌 건 똑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면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무서운 세상을 그때에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의 사태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위치에 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에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배 못 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엉망인 삼손이나 믿음을 잘 지킨 요셉이나 감옥에 가는 건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이렇게 힘든 때를 지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선태 목사님의 말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두운 때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야고보의 그때와 지금처럼 힘겨운 상황을 당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때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늘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바로 시험을 견딘 사람이 받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련을 맞서 정면으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진 고통, 조롱,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요구하면서 시험을 했었던 사단의 목소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들려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모든 순환과 모욕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 교회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미 주변에서 민원을 넣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에도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예배실에 들어오게 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리대장에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기입해야 하며 또한 체온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성가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방역과 환기를 하고 또 그것도 대장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것은 교인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모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축소시킨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이 참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식이 신앙이란 먹고 사는 문제다. 결국 이 땅에서 행복하면 그만이다.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믿음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고백할 때까지 저는 이 사태가 지속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상급, 면류관을 늘 기억하며 지금의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며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밝혀서 오직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답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참 두려울 때도 있고 너무나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라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소망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만 붙들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때를 만났지만 죽고 사는 문제로서, 그 신앙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견뎌서 마침내는 모두 다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살아있으며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사해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